12절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구약 성경 563페이지 열왕기하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자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예배 전에 찬양의 은혜를 받고 또 찬양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가끔씩 말하듯이 저는 그냥 공짜로 먹는 것 같습니다. 이미 마음의 은혜를 쫙 이렇게 입혀놓으니까 제가 조금만 말씀을 하고 좀 서툴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것을 보면서 목사로서 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하고 즐겁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찬양의 은혜와 말씀의 깊이가 늘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모 방송국의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에 차인표 씨가 출연하여서 자기의 봉사 활동에 대한 스토리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차인표 씨의 봉사 활동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 긍정적인 사회 효과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차인표 씨는 처음에는 생색을 내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인도에 가서 어린아이 하나를 만나면서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작은 아이를 통해서. 그때부터 자기의 봉사활동이 뒤집어집니다.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진심을 다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세계의 오지를 찾아다니며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차인표 씨는 그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겁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다.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봉사활동이 그 당시에 사회 속에 긍정적 효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방송이 끝난 이후에 한 달 사이에 실제적으로 국제 결연 후원기구 컴패션에 결혼 신청자가 6,5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컴패션 결혼 신청 후원기구가 1년에 한 10,000건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차인표 씨의 방송 이후에 약 6배나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사회 속에 엄청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해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받고 말씀을 받고 있는 중에
산 아래 있는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고 금송아지를 경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범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상황에서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하옵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게, 하나님의 분노를 접으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와 희생이 멸절의 운명에 놓인 한 민족을 살려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갑시다. 근데 한 사람의 범죄와 잘못된 선택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재앙을 몰고 올 수 있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 이후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는커녕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땅이 황폐화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람과 짐승들이 피폐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재앙이 민족 가운데,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왕 아합과 왕비 이세벨의 악행 때문에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와 희생이 민족을 살려내기도 하지만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잘못된 선택과 범죄가 재앙을 불러오게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 에돔이 연합을 해서 모압 나라와 전쟁을 하는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전쟁을 했을까요? 사무엘하 8장 2절에 보니까 다윗 왕 때에 얼마나 힘이 많았습니까? 강력했습니까? 그때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면서 모압도 정복한 거예요. 그때부터 모압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어요. 오늘 4절에 보면 그때부터 모압은 이스라엘 나라의 새끼 양 10만 마리의 틀과 수양 10만 마리의 틀을 매년 조공으로 바쳤던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모압에 메사라는 왕이 등장하면서 모압이 힘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때 마침 또 본문 5절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죽어버립니다. 이런 틈을 타서 모압 나라가 배반을 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은 거예요. 아합 왕이 죽고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이 요람인데 왕이 되면서 보니까 이 모압이 힘이 좀 생겼다고 조공도 안 바치고 배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서 북쪽 이스라엘 자신과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에돔 나라에 같이 힘을 합쳐서 동맹을 하고 연합해서 모압을 치러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 주시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연합군이 전쟁하러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여쭈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먼저 여쭙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전략과
방법을 이야기하셔서 전쟁에 승리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혹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일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엽죽는 것은 어떤 행위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이라면 어떤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신앙인의 기본 자세이고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연합군은, 특별히 북쪽 왕 여호람은 전쟁을 하러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여쭙지를 않습니다. 왜 여쭙지 않았을까요? 딱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이길 것 같거든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전쟁하러 올라가기 전에 여유와 시간도 충분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비교해 보니까 군사력, 무기, 사람의 숫자, 힘, 이런 것을 비교해 보니까 확신이 온 거예요. 이긴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적인 조건으로 볼 때에 정복할 수밖에 없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 판단이 딱 선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 7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잖아요.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왜 패배했을까요? 똑같아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이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2,000명, 3,000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3,000명의 군사를 올려 보낸 거예요. 사실 그 정탐꾼들이 정확하게 정탐한 거예요. 그 군사만해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올라가서 대패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그 패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물같이 녹았다고 말해요. 분명히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승리할 조건을 갖추었는데 왜 패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전쟁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여쭙지를 않은 거예요. 본문에 연합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판을 딱 놓아보니까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군사력으로, 사람 숫자나 보나 무기로 보나 힘을 보니까 이 모압은 우리한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쭐 필요도 없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결과를 맞이하느냐? 전쟁을 하러 쫙 진군하는 도중에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전쟁도 하기 전에 생명의 멸절의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위기를 당합니다. 사람들과 가축들과 짐승들이 먹을 물이 없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길로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 앞에서 사람 먹을 물도 짐승 먹을 물도 없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위기에 봉착했다는 거예요. 물은 단순히 물이 아니잖아요. 물은 생명과 직결된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그것도 광야에서 물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없어짐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진군할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전쟁을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 연합군이 전쟁하기 위해서 어디로 7일 동안 갔다고 합니까? 광야길로 7일 동안 간 거예요. 이미 전쟁하러 7일 동안 가버렸어요. 그것도 광야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그 광야를 뒤로 후퇴하기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압이 알고 쫓아오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길 7일을 가서
물이 말랐다는 것은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전멸할 위기에 놓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하러 가기 전에 뭘 안 했어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더라. 세상의 기준으로 딱 판단해 보니까 이거는 뭐 백전백승이야. 반드시 우리가 승리해.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군사력, 자신들의 통치 능력만을 믿고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전쟁도 하기 전에 전멸의 위협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의 삶이나 교회가 일을 할 때도 세상적으로 친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너무 잘 준비하고 너무 잘 계획해서 반드시 일은 이루어질 거야, 성취될 거야 라고 그 일을 진행하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어쩌면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잘 준비하고 친밀하게 계획해서 완전한 성공을 눈앞에 보고 그것을 이루어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의 삶이든 교회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일을 실행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자주 여쭈옵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런 위협에 딱 직면했잖아요. 이 위협에 직면했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 여호람과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 이 두 왕이 서로 다른 반응을 나타내 보입니다. 먼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반응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전쟁에 앞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상의 안 했잖아요. 자기들의 힘만 믿고 이길 것을 확신하고 전쟁터로 올라갔는데 지금 위기를 닥쳤다고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모압의 손에 망하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핑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핑계할 때가 아니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 왕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기도 안 해놓고 이제 와서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를 여기 모아서 망하게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핑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이런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바른 신학을 가지지 않고 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대소사의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진심으로 한번 여쭙지 않아 놓고 일이 잘 안 되면, 환난과 핍박이 오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핑계하는 성도들을 가끔씩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한번 진솔하게 여쭙지 않고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고집대로 막 운영하다가 어떤 어려움에 딱 봉착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핑계거리를 대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신앙인들을 보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북쪽 이스라엘 여호람 왕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태도는 자기도 위태롭게 하고 함께한 민족과 공동체를 재앙으로 이끌어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쪽에 여호사밧 왕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북쪽 왕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께 핑계를 댔는데, 이 전멸의 위기 앞에서 남쪽 유다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북쪽의 왕과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한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같은 위기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다른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먼저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먼저 찾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선처를 기대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먼저 하나님을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호사밧의 말을 듣고 연합군의 3명의 왕들이 같이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딱 찾아갔더니만 엘리사가 뭐라고 반응을 한 줄 아세요? 북쪽 이스라엘 왕 요람을 보고는 축복하지 않아요. 책망해버려요. 13절로 넘어가 보시면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무슨 말일까요? 니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한테 찾아왔냐? 너의 아버지, 너의 어머니가 섬기던 그 신들의 우상들의 선지자에게 찾아가 봐라. 아합 왕과 이세벨이 섬기던 그 신들의 선지자들이 많지 않느냐? 그들에게 가서 물어라. 지금까지 너도 그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 와서 왜 내한테 찾아왔냐? 하면서 엘리사가 오히려 책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북쪽 여호람 왕 당신 얼굴 봐서는, 당신 소행을 봐서는 나 당신 안 본다는 거예요. 하지만 남쪽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당신을 보고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얼굴 봐서는 당신 만나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쪽의 여호사밧을 보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여호사밧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우리 교회,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제 북쪽 왕 보고는 도와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남쪽 왕 여호사밧을 보고는 도와주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골짜기에다가 개천을 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위기에 봉착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골짜기에다가 개천을 많이 파라 그래요. 그리고 17절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했고 비도 보지 못했지만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서 너희와 가축들과 짐승들이 물을 마시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물이 문제인데 하나님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놓으면 바람도 없고 비도 없는데 너희 골짜기에 물을 내가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20절에 보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도 없고 구름도 없고 비도 없는데 물이 흘러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적군 에돔에서부터 물이 흘러와서 골짜기에 판 개천을 가득 채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목마름의 문제가 싹 해결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을 자세히 보세요. 일반적인 생각과 일반적인 계획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고 비가 와야지 개천에 물이 차는데 바람도 없고 구름도 없고 비도 없는데 개천에 물이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물을 끌어옵니까? 적진에서부터 물이 흘러오게 해서 개천에 물을 채워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뿐 아니에요. 1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물을 주는 것은 내게는 아주 작은 일이다. 내가 더 큰 일을 너희들에게 행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물로 인하여서 위기에 처했는데 그 물을 채워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환난과 핍박, 질병과 고난, 예기치 못한 사건과 장애물들,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번 허락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작은 일이라 보시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해주겠다. 그게 뭐예요? 모압 사람을 너희의 손에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힘을 내어가지고 전쟁하러 가잖아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물이 없는 위기에서, 이 전멸의 위기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모압을 정복하고 대성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까? 그 위기 가운데, 그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물을 허락하시고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선 한 사람,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을 살리고 역사를 변화시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사람이 잘못 선택하면, 범죄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재앙을 불러올 수 있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 참 기도 은혜 받았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 아담의 순종하지 않음으로 뭐가 들어옵니까? 사람에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사람들 속에 왕노릇하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함 때문에.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함 때문에, 누구요? 예수님의 순종하심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을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덧입혀지고 의롭게 되어지고 영생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죄를 가지고 오고 죄인을 만들고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한 사람의 순종이 죄를 용서하고 의롭게 하고 영생을 얻는 자리에 이르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나비 효과. 이 나비 효과라는 것은요, 저 남아메리카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확 이렇게 날개짓한 게, 이게 파장이 일어나서 북아메리카 미국, 갑자기 지역이 생각이 안 나요. 미국에 올라가서 텍사스 주에서는 이게 막 폭풍처럼 변한대요. 우리가 가끔씩 뭐 토네이도 이런 말 듣잖아요. 작은 날개짓이 북쪽에 올라가서는 이게 엄청난 폭풍을 일으킨대요. 엘니뇨 현상이라고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요, 페루 인근에서 이 성탄절쯤 되면 따뜻한 해류가, 바다의 해류가 차가운 해류를 싹 몰아내고 해수의 온도를 높이는 현상인데, 그것 때문에 전 세계에 가뭄이나 홍수나 폭설 현상이 나타난다. 그것을 엘니뇨 현상이라고 해요. 여러분, 나비 효과, 엘니뇨 현상을 보세요. 작고 사소한 것이 전 세계의 이상 기후 현상을 일으키는 큰 영향을 일으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비 효과와 엘니뇨 현상은 우리 개인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소하게 하는 행동 그 하나가, 우리가 지금 사소하게 하는 몸짓 하나가, 우리가 무심코 말하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평소에 아주 사소하게 여겼던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습관과 나의 몸짓이 나를 오늘 여기 있게 한 것이 아닌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의 행동 하나가, 우리가 작은 기도의 불씨 하나가, 우리가 작게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그 부르짖음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 여호사밧 왕처럼 그 위기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극복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내가 작은 몸짓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살고 말씀을 붙들어 살고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작은 그 몸짓이 나비 효과와 엘니뇨 현상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신앙의 행동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책망하고, 이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되어 재앙을 불러올 수 있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한 장로님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그 장로님은 일평생 아멘만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장로님 생각에 맞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기 뜻하고 맞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지만 그 장로님은 무조건 아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의 영향력 때문에 성도들도 아멘하고 교회도 아멘하고 교회가 평안해졌다라고 목사님이 말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아멘 하시는 장로님께 물어봤대요. 장로님, 안 맞는 것도 많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순종만 하며 신앙생활 합니까? 물으니까 그 장로님이, 목사님, 제 자식도 있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있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가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 자식들도 우리 성도들도 불순종하지 않겠어요? 목사님, 내가 아멘하지 않으면 내 자식들, 내 성도들도 아멘하지 않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텐데 내가 어찌 아멘하고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 멋있는 장로님, 생각과 믿음이 깊은 장로님이십니다. 그 장로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교회를 평화롭게 이끌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님 한 분이 그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이끌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성도들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세워지고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간담을 높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의 싹을 틔우고 재앙을 불러오는 사람이 아니라 희망을 창조하고 소망을 만들어내고 은혜롭게 하고 부흥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일은요, 크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작고 사소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난 모르게 내가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것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민족을 축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